오늘은 좀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에서 뭔가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사, 또 표징, 이적 뭐 이렇게 다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인간의 생각의 수준을 벗어난 특별한 이변, 특별한 어떤 참 상상할 수 없는 그 나타냄, 이런 것들이 다 표적, 표징, 기적, 이적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고 그래서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표징을 주신 것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드온을 통해서 민족적인 어떤 그 기적, 표징 속에서 아말렉 또 그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터인데 한번 그 표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어디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에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참 지금으로 말하면 포도주가 필요해요. 왜? 손님들을 대접해야 되니까. 근데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좀 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물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 축하객들에게 손님들에게 주었는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아까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은 먼저 좋은 것을 내어주고 나중에 안 좋은 것을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나중에 주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서 마시게 한 그런 과정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것을 이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런 말씀, 표적.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표적의 신앙생활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만은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그런 경험을 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또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표적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놀라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표적 있는 신앙생활. 그런데 그 표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표적을 보여. 물론 기드온이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할 터인데, 자,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한 여성 사사가 있어요. 여자 사사. 그 여성 사사 이름이 드보라예요. 근데 드보라와 함께 40년 동안 평온한 생활을 보내게 됐는데 이 드보라 사사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 미디안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의 큰 피해를 보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고 심지어 산지에 토굴로 쫓겨나가지고 역사상 가장 초라한 꼴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다 죽습니다. 저 미디안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우리나라 망합니다. 살려주세요. 이것저것에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사사 이름이 누구라고요? 기드온. 지난주에 기드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어땠어요? 한 끼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부지깽이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는 말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날 보고 큰 용사라고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에 속했고 그 지파 중에 가장 초라한 가문의 사람이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못난 가장 작은 사람이 난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여, 내가 용사 같으면 이런 꼴로 숨어서 지금 부지깽이로 물타작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네 힘으로 네가 가라,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내 힘이라고요? 내 힘이 어디 있는데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적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것이 기적이야. 그러므로 너는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이게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말씀으로 기억돼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그 내용을 지금 추려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도 좀 새롭게 우리 반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부터 4장 14절 그 사이에 보면은요, 모세와 하나님과 얘기가 나와요. 모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사야 6장 6절부터 7장 10절 사이에는요,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고 또 기도원을 찾아오신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출애굽 사건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지금 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또 고난을 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선택하셔서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데 모세가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또 기드온도 그랬어요.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 저 같은 것이 뭘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발뺌을 해요. 모세도 처음에는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격려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도 하셨고 기드온에게도 합니다. 모세와 기드온은 똑같이 더 굳은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기드온을 만날 때 불 가운데서 만나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드온은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에 재물을 태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배경해서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생각하게 되는데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하려면 믿음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 예, 오늘 본문 시작하는 17절과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서 네 힘으로 네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신 당신이 주님이라는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응? 왜 사람같이 생겼거든요. 그 형상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주 당신이 주라고 한다면은 나에게 뭔가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집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꼼짝 말고 여기 계십시오.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꼼짝하지 않고 여기 기다리마.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자, 하나님이 위대하게 나타나신다면은 사람이 감히 볼 수도 없잖아요.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웅장에 나오신다면은.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한 인간처럼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걸 지금 이 기드온이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한다면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나에게 무엇인가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알고 내가 이 백성을 위해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했는데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한 것은 단순해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기 기드온이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의 때에 힘껏 예물을 준비해 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이 뭐냐 내용을 보니까 자,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았어요. 지금 가지고 온 게 그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큰 소쿠리에 고기를 가득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가루 한 에바,
밀가루 한 마리 반 정도 될까요? 한 마리 반 정도. 그 정도를 풀어가지고 무교전병을 떡을 만들었어요.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국을 큰 양푼에 가득히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게 한 사람 먹을 양식입니까? 아니죠.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염소새끼 한 마리가 엄청 많지 않겠어요? 또 지금 한 말 반 정도 되는 밀가루로 떡을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또 큰 양푼에 막 국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식량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여달라는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여기 20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요. 고기와 무교전병, 염소새끼 한 마리 잡은 그 고기와 무교전병을 어디에 올려놓으라? 바위 위에 올려놓아라. 바위가 있어요. 그 상수를 밑에 바위인데 바위에 올려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기와 또 떡, 거기 위에다가 가지고 온 국물을 부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 그예요. 국물을 부숴라. 그리고 명령하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하나를 딱 들더니 지팡이 끝을 저 국물 쏟은데 거기다 딱 대는 거예요. 대자마자 뭔 일이 나죠? 불이 확 풍겨져요. 불이. 그러면서 그 재물을 막 다 태우는 거예요. 태우고 그리고 이 재물은 바짝 말라가 태워서 위로 올라가 버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네, 그런 광경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불이 나왔어요? 바위에서. 여기 말씀 보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팡이를 내밀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확 태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바위를 갈라서 바위에서 불이 나온다고 한다. 자, 이거 이해 못할 것입니다. 자, 바위에서 불이 나올 것 같으면 지팡이 내밀 필요가 없겠죠. 그냥 불 나오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끝을 대자마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재물을 다 태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지팡이에 불과하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지팡이로 쓰는데 너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 너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네가 불을 내는 거 아니고 네가 재물을 태우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일을 하는 거야. 너는 지팡이처럼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해. 그러면 너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낼 것이고 이적을 체험할 것이고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너는 이제는 힘이 없다. 나는 작은 자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불이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용사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내밀기는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반석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큰 불이 갑자기 솟아올라가지고 재물을 태웠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광야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는 물이 쏟아졌습니다. 기도원의 반석에서는 불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또 목마른 영혼들을 위해서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냉랭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는 그 냉랭한 심령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심령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갈급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물질, 재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는데 나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강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성령의 불이 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불은 기도원의 모든 죄를 태우는 불이었고 허물과 상처를 녹이는 불이었고 또 나태와 타락을 모두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헌신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모든 것 주님께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소위 기도원에게 주시는 표정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성령의 불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 이 기도원의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승리의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기도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뭐라고 그랬죠? 자,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또 2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표정을 보여주심에 따라서 저분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막 겁을 냈어요. 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얼굴로 보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그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24절 말씀 보니까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뭐라고? 살롬이라 하였다. 하나님을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한 이 기드온이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곳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살룸이라는 말은 평강의 여호와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의 말씀을 보니까 안심시켜주는 여호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살룸이라고 하면은 마음의 평안과 또 평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살룸 즉 여호와의 평강은 어떤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정도 평강이 아니라 여기 평강은 죽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평강. 지금 기드온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여호와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샬롬. 이걸 지금 이 기드온이 지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평강.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평강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깨지고 망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평강, 승리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한 기드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므낫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하게 된 것, 이렇게 그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지금 멸망에 드는 원인이 뭐죠? 바알 우상을 섬겨,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이 백성을 지금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면, 기드온아, 너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때려 부숴라, 완전히 불태워버리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몰락을 가져온 첫 번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아, 네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라, 너희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라, 그리고 너희 민족, 너희 지파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라, 이것이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지름지다, 이렇게 말해요. 우상을 버려라, 우상.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깎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꿈틀을 부렸다면 그것도 하나의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경험했으면요, 그 불로 죄악을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배신했던 수치를 태워버려야 됩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웅크려 살았던 지난날의 비겁했던 삶을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5절 2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을 헐며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또 27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그 말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요.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을 보면은요,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 우상 아세라, 바알 제단 아세라 우상, 이걸 관리하는 관리인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알 신전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리고 아세라 묵상도 완전히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 옆에다가 높은 곳에 여호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찍어버린 그 아세라 목상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1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들이 죽은 바알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나한테 덤비는 것이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신이 그 상을 파괴한 자를 바알이 직접 대적할 거 아니겠느냐? 만약 누구든지 내 아들 기드온을 해치는 자는 내일 아침에 죽음으로 발견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그 기드온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니까요, 기드온이 한 10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바알 신전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뭐 난리가 나버렸네. 완전히 그냥 토초화돼 버리고, 아세라 목상도 그냥 완전히 찍혀져 버리고 그냥 멍망이 된 거예요. 어디로 이제 이건 뭐 제단이 아니에요. 근데 딱 보니까는 한쪽에다가 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그 관정이 나오대요. 보니까 그 아세라 목상을 찍은 그걸 가지고 다 그 제사를 드리는, 이걸 봤을 때 동네 사람이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이거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살펴보니까 이건 분명히 요아스의 아들 그 기드온이 한 짓이다. 기드온을 끌어내라.
그랬을 때에 이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는 말이, 자, 바알신, 아세라 목상, 바알신이 이렇게 완전히 그 기도원에 의해서 박살나 버렸는데, 그러면 그것을 너희들이 기도원을 처벌할 것이 아니고 바알신이 살아있다면 바알신이 기도원을 처벌할 거 아니냐. 왜 너희들 날리고 이러냐. 다시 말하면 우상 바알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물건에 불과한 것이고, 이건 뭐 눈도 코도 입도 너희들이 만드는 것이지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하고 이건 엉망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을 감싸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기도원의 이름을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룹바알이라 부르게 됩니다. 바알은 바알과 맞서 싸운 자라, 그런 뜻으로서 이제 바알 킬러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공식으로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여러 지파가 함께 기도원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원을 들어 쓰시니까요. 므낫세 지파, 작은 지파였지만 여러 지파 백성들이 자꾸 꾸역꾸역 몰려와가지고 기도원을 중심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은요, 7장에서부터는 멋진 한바탕 전쟁이 좀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이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은,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소명을 붙잡은 자에게 확실한 표적을 주신다. 예, 여기 33절의 말씀 보니까요, 미디안 연합군과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기도는 한 번 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36절 이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 표적을 표적을 이미 구해가지고 받았잖아요. 자기가 가져온 재물이 불타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할 사사로 선택하여 나를 사용하시려면 한 번 더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겠습니다. 양털 있잖아요. 한 뭉치를 갖다 놓겠습니다.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이 주변에는 어디에도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요 양털, 자기 갖다 놓은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지나고 보니까 다른 데는 멀쩡한데 그 양털에게만 그 물이 은근히 적셔가지고 그걸 짜서 보니까 물이 한 그릇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표정을 들어주신 거예요. 표정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얘기하는, 하나님 한 번만 더 좀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양털을 놓겠는데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요청을 하네요. 하나님도 참 무던하신 분이야. 야, 너 그렇게 의심이 많냐 할 텐데 또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아 바짝 말라 있고 온 마당과 풀 그리고 나뭇잎에는 이슬이 가득히 쌓여있다는 그런 말씀이 쭉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찮은 인간 기도원에게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슬, 즉 하나님의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리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거두어 갈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면 지구촌 온 땅을 은총과 이슬이 내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은 이슬을 거둬갈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심오한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면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에게 은총을 내릴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저 이북에서는 핵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그걸 무기 삼아서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있고, 또 세계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그 어떤 무역 전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인 위기, 사상적인 위기, 세대 간 갈등의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위기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아침 이슬, 즉 은총의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이슬의 은총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명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세계 민족 위에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숨 짓는 우리들을 좀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원에게 보여주셨던 그 희망적인 메시지, 또 표징, 이것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2월달 한 달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앞으로 전개되는 이 기도원의 그 위대한 승리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충만히 채우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 함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